이 정결법에 관한 그런 내용인데요. 아마 11장의 기록은 우리 잘 아시는 그런 내용인데, 물론 이 기준대로 정결하고 부정한 짐승을 구분해서 신약 시대에 우리는 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예비적으로 주셨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인 정결한 백성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구분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데, 그러나 이 원리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제가 우리 일부 그 제자 훈련을 받는 지체들에게 이 레위기 11장하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사명과 어떤 관계가 되는지 한번 생각 좀 해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보셨습니까? 답이 뭡니까? 단불로만 쫓아내요. 예? 이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땅의 짐승 공중에서의 바다의 그 고기죠. 이를 지배하고 다스리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언급된 모든 이 정하고 부정한 짐승 구별이 요 세 카테고리예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국가적인 아담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죠. 아담에게는 구체적인 명령이 없었습니다. 그냥 큰 태고리만 나오죠. 공중에서 땅에 있으면 바다 고기.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구분을 정해 주시죠. 왜 아담에게는 카테고리만 얘기하고 여기 이스라엘 백성에는 상세 얘기할까요?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복주기를 원한다는 거죠. 아담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을 다 복을 받기를 원했듯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이제 주변 나라들을 복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다만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이 아담의 통치 사명과 음식의 관계는 이 통치의 결과로 먹는 게 아니라 통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먹을 걸 다 주셨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게 통치의 중요한 부분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먹는 게 들어가 있어요.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 구분하는. 바로 이게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을 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기준을 하나님이 정하는 것입니다. 기준을 하나님이 어떤 것은 기준이 명확하고 확실합니다. 뭐 책임질 하느냐 하지 않느냐, 발이 갈라졌는 짐승이 발이 있는데 이게 붙었느냐 갈라졌느냐 등등 이런 거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원래 만들 때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만들 때 그렇게 날개 있는 새도 있는데 날개가 있는데 나르기도 하고 못 날기도 하는데, 이거 원래 하나님이 어떤 건 잘 만들고 어떤 거 바보로 만든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어느 것 하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한 새나 곤충이나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 구분을 한 겁니다. 이런 카테고리는 정결한 거야, 이런 카테고리는 부정한 거야. 그러니까 이 라인을 내가 정했으니까 이 기준에 따라 살아. 바로 에덴 동산의 생명의 나무도 일방적인 나무고 선악을 구분하게 하는 나무도 일방적인 똑같은 나무죠. 모든 구분을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한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원리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바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44절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 45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있는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예. 먹는 문제에 있어서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면 결국 하나님 백성의 삶에서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아야 될 부분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근데 이 구분을 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죽음과 관련된 건 다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원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받아서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받아 누리려면 하나님 말씀의 구분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 구분이 깨어졌으면 하나님이 요구한 정결의 절차를 밟아 나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생명은 거룩하고 생명은 아름다운 것, 그러나 죽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이니까 생명을 누리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변 사람들이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12장은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7 더하기 33입니다. 아들 낳았을 때 7일 동안 부정하고 그다음에 33일 지나야 이제 정결케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딸을 낳았을 때는 곱하기 2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7일 곱하기 2, 33 곱하기 2 해서 2배가 되는데요. 제일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요 규정대로 바로 예수님의 부모가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22절에서 24절에 모세의 법대로 정결의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여기 오늘 말씀 보셨습니다마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12장 8절 시작.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심히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바로 그 예수님의 부모가 요셉과 마리아가 바로 이 8절대로 했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 거 아니요? 가난했다. 예수님의 부모가 되게 가난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보면 참 갈라디아 4장의 말씀대로 여인에게서 태어나 율법 아래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이 예수님이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40일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의식을 거치고 등등 이런 모습. 왜?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그런 질서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이 사셔야 됐던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그렇게 하였습니다.